제가 198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을 해서 건설회사 취업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습니다. 가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직장 선배가 사막 구경 한번 하러 갑시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1시간쯤 달리다 보니까 사막이 펼쳐지는데 정말 그 황량하기가 그지 없었고요. 그리고 모래로만 가득한 또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려서 그 모래 언덕을 올라갔어요. 요즘 그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전 서울에서 쭉 자랐는데 날마다 북한산, 도봉산, 인왕산 이런 산만 보다가 사막을 보니까 무슨 뭐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이사에서 말씀하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여기에 백합화가 필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사야가 이 예언할 때는 유대인들이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어요. 남북이 분단된 상황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 시리아, 애굽 이런 큰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하고 참 비슷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그 틈 사이에 껴서 유대인들 기죽어 살아요. 눈치 보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외교를 잘해서 참 버틸 수 있을까? 그러고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인데 이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수를 다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아주 그냥 기펴고 살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아휴, 꿈 같은 얘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이여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도 나라를 빼앗기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유대민족이 있죠. 나라도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다니면서 700년을 기다려요. 이 꿈 같은 이야기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믿어야만 했어요. 이것마저도 믿지 않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믿어야만 했습니다. 꼭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700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를. 이 예언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와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게 된 요셉과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성탄절에 등장하는 인물들, 저 동방에서 오는 동방 박사들, 또 들에 있던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만 안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알았습니까? 동물들도 알았어요. 동물들. 우리 예수님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마국간이에요. 마국간에 말만 있는 건 아니죠. 이런저런 가축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들에 있던 목자들이 올 때는 누가 쫓아왔을까요? 목자들이 다 왔으니까 거기 누가 양을 따로 지킨 것이 아니고 들에 있던 양들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른 목자한테 안 가죠. 내가 기르는 양은 내가 가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다 온 거예요. 그때 찬송할 때 소와 양과 말과 이런 것들도 함께 찬양했다 안 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찬양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 기다리고 찬양했어요.
저도 우리 강아지를 7년을 길렀는데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면 처음엔 안 하던 녀석이 예배드리던 어느 날 우리가 막 찬송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놈이 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만은 이분들 특별하게 택함 받은 이분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어른이 되셔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사야 예언 중에 뭐가 일어났죠? 맹인이 이게 참 실럼 물가에 가서 이렇게 씻고 와서 맹인이 눈을 떴죠. 또 이 말 못하는 사람의 입에 진흙을 받아 딱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권사님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다 열려라. 입을 열었어요. 또 귀머거리가 귀 열려서 듣게 되고요. 앉은 배가 벌떡 일어나고요. 사슴처럼 뛰어가고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만 이루어졌어요. 여전 유대인들은 길을 못 펴고 삽니다. 여전 유대인들은 로마 군병들의 발자국, 그 군합발 소리에 가슴을 떨어야 되고 그 칼, 창, 이 부딪힌 소리에 그냥 내가 죽는구나. 공포 그 자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불의한 헤롯 왕은 의로운 세리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도대체 세상이 달라지질 않아요. 개개인들 몇몇 사람들은 참 빛을 보고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사회 전체는 그대로입니다. 옥에 갇힌 세리요한이 너무 답답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주님, 오실 그이가 이 땅을 구원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 나머지 예언도 이루어져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요한아, 지금 네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요한아,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사야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죠. 예수님 당시엔 700년 전이지만 지금부터 2,700년 전이니까 그때 예언들이 지금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사막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건 제가 82년에 확인한 거예요. 82년에 사우디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먹었던 과일 중에 하나가 수박입니다. 거기 수박은 우리처럼 이렇게 동그랗지는 않고 길쭉해요. 이렇게 길쭉한데 크기가 한 15kg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거 비교도 안 돼. 15kg. 그런데 그거를 딱 가운데를 자르잖아요. 정말 그 설탕 덩어리. 얼마나 단지. 거기는 우리가 82년만 해도 우리 서울에서 수박 살 때 어떻게 샀어요? 안 보고 샀어요? 그냥 들고 갔어요? 반드시 삼각형. 그리고 집에 가서 딱 자르면 허옇고 그런 시대인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전부. 왜 이렇게 다냐 그랬더니 이게 다 사막에서 키우는 거래요. 사막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가지고
사막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 좋죠. 햇볕은 하루 종일 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달다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막에 지금 백합화처럼 농사를 짓고 있어요. 또 하나, 유대인들 지금 기 펴고 삽니까? 기 주고 삽니까? 여러분, 제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살았는지 제 눈으로 본 적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한번 성지순례 가는데 어느 공항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외국인들이 막 수많은 외국인들이 각국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공항의 한 중앙에 그 유대인들 복장 있죠? 검은 옷에 그 모자, 빵떡 모자 딱 쓰고 한 10명이 모이더라고요. 모이더니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집단으로 종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해서 허리를 이걸 계속해요. 한 10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을 하나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종교의식이면 좀 한쪽 구석에 가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난 그날 그 인간들만 그렇게 극성스러운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도 한 두세 번 더 봤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웨슬리 순례 갔다 오면서도 봤어요, 제가. 헬싱키에서 그 사람들 봤어요. 얼마나 기가 살았는지. 지금 온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해요? 우리가 제일 가까운 우리의 맹망 미국이죠, 미국. 근데 미국의 여론을 뒤집었다 엎었다. 미국 대통령 만드는 건 누가 해요? 유태인이 합니다. 유태인의 돈이 다 해요. 세계의 돈을 다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유태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깊었죠. 주님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예언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 우리는 지금 그 사건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 정도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모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 오셔서 시작한 말씀.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다 찼어요. 그 때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 가까이 왔다는 말은 조기쯤 오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영어 시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행력, 현재 진행력. 시작됐으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그분과 함께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멘소리 조금 작으시죠? 왜냐하면 실감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정말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스페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있죠. 바르셀로나에 가면 어디를 반드시 갑니까?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렇게 하면 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가우디 성당. 그럼 다 아시죠?
가우디라는 그 건축가가 설계해서 했던 성당인데 그 성당 지금 완공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다른 성당에 비하면 짧아요. 그 사실은 1882년에 이 가우디 성당이 기공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까지 갔다가 완공이 안 됐대네. 겉에만 보고 에이 완공 안 됐으니까 완공된다면 와야지 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없다? 하여튼 그런 사람 별로 없겠죠. 아직 완공은 안 됐는데요. 거길 들어가 보면 거기 지금 성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거기서 가톨릭 신자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딱 들어가 보니까 성당에 온 게 아니더라고요. 딱 들어가 보니까 숲속에 와 있는 거예요. 숲을 형성화해서 다 했는데 그리고 그 햇볕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햇빛이 들어오면 그 숲 사이로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의 그 심령 속으로 그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른 성당하고 달라요. 다른 성당은 무조건 거룩해야만 하고 이렇게 떨어야만 되는데 그 성당은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아늑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성당입니다. 근데 아직도 완공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사실 더 완공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뭐가 완공이 안 된다 보니까 위에 첨탑 바깥에 있는 걸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공이 안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완공된 것처럼 우리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인 나라가 시작된 그곳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길이 사막 같아서 그래요. 항상 한 고비 넘으면 또 고비가 있고 어려운 것 하나 해결하면 이제 좀 숨도 쉴 만하다 하고 돌아서 보면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막이지만 사막에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우디에서 사막만 가본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또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가자고 해서 저보다 1년 먼저 온 선배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있대. 갔어요. 4명이서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한참 가도 뭐 사막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곳에 딱 들어가니까 나무가 보여. 나무들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우리처럼 막 띄엄띄엄 있는 데를 좀 지나가고 나니까 글쎄요. 이 개울을 만났습니다. 양재천만에 그 물 수량이 양재천 더 많아. 그런 오아시스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만 놀러 온 게 아니라 사우디 사람들도 여기저기 와서 놀고 있는데 이야, 난 사막에 그런 큰 개울이 있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사막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할 때쯤 되면 뭘 만나게 하세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참 기기묘묘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오아시스가 딱 요 물 마시고 벌떡 일어나 말 만큼만 주세요. 더 많이 주셔가지고 이 물을 큰 통에 담아서 가지고 가기는 안 하십니다. 딱 그만큼만 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하나님 했더니 자금을 딱 주시는데 얼마큼 주세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주시면 얼마 줘요? 1,000만 원을 주십니다. 아니 이왕 주시는 거 1억 주시면 너무너무 좋죠. 다음 일을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길 힘들어도 늘 사막 같지만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가는 겁니다. 곳곳에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막에 핀 백합화입니다. 그런 나와 나가 모일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나우리 교회인데요. 왜 나우리 교회입니까? 나와 나가 하나 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 나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자고 해서 나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나고, 여러분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혹시 사막길을 걷는 것처럼 고단하다면 저는 자를 사슴같이 뛰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에 소망을 두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싶어 하죠? 무엇에 소망을 둡니까? 무엇이 있어야 그들은 든든합니까? 한 글자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세상은 뭐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에 모든 걸 다 걸어요. 돈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소망을 두셔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죠? 그분이 바로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생명, 사랑, 은혜 그리고 돈까지도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먼저 구하면 심령이 사망이 되어버려요. 사막처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사막 같은 인생이 물이 흐르고 백합화가 핍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거시기 바랍니다. 돈에 걸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걸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미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죄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식이라고,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넌 모범적이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내 아들이야, 뭐 그런 부모도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식의 모든 걸 다 빨아먹는 그런 못된 부모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증명하셨습니다. 성탄절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갇히는 이 수모를 바로 여러분 때문에 겪으셨습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여러분 인생을 모두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신 주님, 그분께 우리는 오늘 모였습니다. 사막의 백합화를 피게 하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메마른 인생에 백합화가 피게 하시고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물들이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전 기대합니다. 제가 손주에게 보낸 건 아니지만 아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손주가 이번 성탄절에 선물을 뭘 갖기 원하는지 얘기해라. 그럼 내가 사주겠다.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곧 오겠죠?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우리 손주가 뭘 갖고 싶다고 말해주길 그토록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 한 가지씩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아버지 이 선물 주세요 기다리십니다. 성탄절 하나님 많은 선물 받으시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